할렐루야. 네. 작년 1월 첫 주에 선교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퍼스펙티브 강야로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교회입니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유태선 이원희 선교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이 함께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는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이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인도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हमारे परमेश्वर इतना महान परमेश्वर है. 우리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यीशु मसीह के नाम से हम यहाँ पे इकट्ठे हुए प्रार्थना के लिए यीशु मसीह के नाम से हमारे प्रभु को सेवा करता 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여기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유태선 이원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그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20년간 사역을 했었고 인도에서 사역과 삶에서 지쳐갈 때쯤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신앙훈련을 기초부터 다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의 심정은 더 이상 지쳐서 인도 선교사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다 하기 싫다. 연예인들 공황장애 오듯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매주 목요 집회 때에 전체 집회장에서 늘 보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제가 보기에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글귀가. 이 왼쪽에는 하나님을 알자 이런 뜻이에요. To know God. 하나님을 알자.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알리자.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근데 매번 집회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글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리는 것. 저와 아내는 마음속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와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이 두 글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복잡하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저희들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고 또 그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 저희들은 많이 회복이 됐었고 선교사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긴 누구요? 이렇게 시작하는 자기 자신의 소개가 있을 수 있죠. 누구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나는 누구요?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름,
직업, 나이, 가족 내의 위치, 교회의 직분, 사는 지역 등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 자신의 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누구십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구절들이 있으니까 성경과 함께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양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잘 알고 계시냐 하면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했더니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저희 가정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고3입니다. 태어날 때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다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는 아이의 초음파 검사를 4번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 동안 했고 동네 산부인과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다리의 한쪽 오른쪽 무릎이 거꾸로 들려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데 지금도 굽히지 못합니다. 버상걸음을 걷는데요. 자라면서 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5개월 때 받은 말씀입니다. 딸인지 아들일지 모르고 이름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딸에게 앞으로의 인생이 앞으로의 삶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전부나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나의 사랑하는 딸 소윤아, 나는 너를 엄마 배에서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였단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워주었단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열방의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우리 현대 교회에서 적용을 하면 선교사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열방의 선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 18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딸이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알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너를 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를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셔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50%만 맞는 말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대전 땅에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그 위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유태선 이원희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고 초신자들은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제대로 드러나느냐 왜곡되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왜곡된 그런 이미지를 발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도 왜곡되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자신의 성품을 피조 세계에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동이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선한 목자의 또 다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자의 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우리에 들지 못한 양도 내가 데리고 와야 된다,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무슬림 이주민을 대상으로 섬기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선교사님 중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데 같이 동역하는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쁘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선교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따름입니다. 지금 라마단 기도 기간이죠. 그래서 무슬림들을 만나고 특히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저보다 더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잖아요. 인도의 상업도시 뭄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S로 시작하는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가셔서 그곳 뭄바이에 있는 IIT 공대생들의 예배 공동체를 섬기시고 계신 변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재원입니다. 50대 후반에 상사 주재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본인은 그곳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들, 인도인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 본인의 본업보다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업을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본업이 아니면 인도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직업을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유태선 이원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떤 마음으로 파송해야 할까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는 선교사이자 보내는 선교사이고 보냄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11조를 하면 10의 9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교사 한 가정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면 우리가 다 선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이 대전 땅에 살게 하셨고 또 대전 헤어름 교회의 성도로 보내셨는지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재미가 신앙 생활하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가정을 파송하면서 우리 모두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온 성도가 선교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도 별로 흠마할 만한 직업이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제가 감동받은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도의 복음 사역자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몇십 년 전 인물이죠. 박트 싱이라고 하는 시크교에서 개종한 사역자입니다. 본인 젊을 때, 청년 시절 27살 때 캐나다 위니펙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매니토바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기독교에 대해서는 식민지 제국주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년간 지냈던 하숙집 여주인으로부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여주인은 에디스 헤이워드입니다. 이 여성이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숙집 여주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잘해주면 좋은 하숙집 여주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모 고모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 사역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에이디스 헤이워드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굳이 하숙집 여주인이 우리의 그 꿈이 될 필요까지는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트싱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남긴 유산이 지금 현재 인도의 전역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스 헤이워드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처녀 때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그냥 하숙집 여주인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태선 이원희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다. 나도 선교사다. 내가 처한 이곳에서부터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파송하는 이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가게 주인, 점원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나 학생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주어 외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주착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본인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6절인데요 7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끗이 준비된 우리의 삶 속의 질그릇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뿐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대전 해름교회가 선도에서 섬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선 이원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파송할 때에 온 성도가 함께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